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이 시간 포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훈련 기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죠. 그런데 그 연단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럴 때 우리에게서 늘 터져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언제까지인가요? 이 기한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이 훈련이 언제 끝나나요? 다음 달인가요? 올해 말까지인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는 그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아차리기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이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도 매우 긴 시간의 훈련을 받거든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20년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 삼촌은요, 참 자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꾀로 장자권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자신이 조금만 꾀를 부리면 뭔가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라반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 라반 앞에서 계속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딸의 결혼을 빌미로까지 사기를 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야곱은 자기 자신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서 강도 높은 훈련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이요,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그 무려 20년 동안 야곱이 훈련을 받게 하시던 하나님이요, 드디어 이제 그 훈련을 그만해도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훈련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밧단 아람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타이밍일까?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이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때를 훈련 종결 타이밍으로 판단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야곱에게 내리신 이 고향 귀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끝내시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힌트는 주어가 바뀔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어는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얻고 싶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가 해냈고 내가 언제나 안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주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요, 긴밀하게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정말 야곱의 모든 주어가 모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내가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바뀌었더라.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 매우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계획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또 7절을 보면요, 라반이 나를 속이고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이 고향에 가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고, 지금 아버지의 안색이 변해도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고, 지금 부를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임을 완전히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꾀를 부려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빼앗기기만 했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지금 상태에 이른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 덕분임을, 즉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탓해도 아마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라반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어떠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색이 변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주장하고 계신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그 확신이 야곱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훈련을 끝내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주어가 바뀌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주어의 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주어에 내가 들어가거나 타인을 끼워 넣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런 일을 이뤄냈다. 이렇게 모든 주어에 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인이 들어가요. 그 사람 덕분에, 혹은 그 사람이 날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일을 방해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모든 주어에 타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어의 자리에 오직 자신이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 삶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며 내 모든 영역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내 존재 전체를 오직 그분께 의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순간 드디어 네가 나에게 본래 자리를 내어주었구나.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나와 함께 다음 챕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님들,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 훈련이 너무 고되고 또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주어인 영역이 있으신가요? 혹은 타인이 주어의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그 사람이 도와줘야만 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렇게 타인을 주인 삼고 그 사람에게 전전긍긍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라반처럼 강한 사람이더라도요, 라반처럼 안색이 좋아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주어의 자리로 모셔보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훈련을 끝내시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을 끝내시는 타이밍에 관한 두 번째 힌트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힌트는요,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생각할 때 늘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에 근거한 직선적인 시간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바로 약속에 근거한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시간표를 따라서 많은 것을 결정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소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했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 서원을 했으니 지금 일어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의 근거가 야곱의 서원, 곧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이 대체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내용이 기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야곱의 서원은요, 일단 조건부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뭐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달린 서원이었는데요. 야곱의 조건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2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3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이죠.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1번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3번,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요. 이 서원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인정했죠? 지금 야곱이 인정했잖아요. 5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라반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축을 빼앗아서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입으로 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1번과 2번의 조건을 다 들어주셨음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1번과 2번 조항 뒤에 있는 그 동의 체크박스에 직접 체크를 한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남아있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번과 2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째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한 그 서원의 기초에서 시간표를 만드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 야곱의 인생을 운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했던 서원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철저하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했던 우리의 결단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수많은 서원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우리 인생에 시간표를 짜주시고 그대로 운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섬기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수능 때, 대학 입시 때 다들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번 수능 제발 저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수능 잘 보게 해주시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가서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봉사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능 공부한다고 교회를 못 가고 있지만 수능 끝나면 절대 빠지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서원형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들 이게 수능이 끝나면 까먹어요.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이 주일이 되면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늦잠 자고 MT 간다고 빠지고 맨날 지각하고 교회 생활 너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 그렇게 서원한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몇 년이 안 가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뭐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나요, 애인이랑 아주 아프게 헤어진다거나 큰 시험을 망친다거나 진로가 막 꼬인다거나 그렇게 또 어려움 앞에 서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나 수능 때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해놓고 그 약속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기도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제 키득키득 웃음이 나지만 꾹 참고 말해줍니다. 친구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절대 안 까먹으시더라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너의 그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잘 따르려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원은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 전도서 기자도 좀 서원 안 지키다가 좀 고난을 당했었나 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요. 그 서원을 따라 우리 삶을 디자인하십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그 장준선 목사님이 해주신 선셋 메시지를 듣다가요. 이게 본문이 시편 65편 1절이었는데 본문에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서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20대 때 했던 한 가지 서원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그 서원을 20대 중반까지 잘 지키고 살다가 20대 후반이 되면서 그걸 좀 모른 척하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또 알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죠. 근데 그게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서원이었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막 감사도 넘치고 또 패기도 넘쳐서 그 서원을 일단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냥 그런 서원을 하지 말걸.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아, 이게 아니겠지. 아닐 거야. 부담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2025년 제 약속의 말씀이요. 나홈 1장 15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 한가운데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 그래서 뽑자마자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이걸 하라고요? 이러면서 막 투덜대다가요. 저는 1월부터 그 서원을 다시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서원을 제가 다 풀긴 좀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은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괜히 들으시면 이 부담스러운 서원에 동참하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오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서원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더 큰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걸 느낍니다. 마치 막혀있던 댐이 열려서 막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들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씩 하나씩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약속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모든 타이밍을 결정하세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훈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요,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시간이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가려나, 벌써 1년인데 2년인데 3년이려나 4년이려나,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약속의 시간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과거에 내가 쓴 노트가 있다면 뒤적여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고백과 결단들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잊어버린 건 없는지 기도하며 떠올려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요, 그 약속의 기억들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땀 한 땀 디자인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연스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고요, 모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지금까지의 훈련이 종료되고 다음 챕터가 열리게 되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먼저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과 그 서원의 시간표를 다시 열어봄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다음 챕터로 약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때때로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참 너무 길게만 느껴져서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시는 그 타임라인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오니 우리의 다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말씀에 견인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